한 성도가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하고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었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 또 그런 교회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녀봐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고, 또 저 교회는 저런 문제가 있고, 한 교회는 갔더니 담임 목사님 설교가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이 교회도 아니다. 딴 교회 갔습니다. 갔더니 이번에는 성도들 분위기가 영 아닌 거예요. 너무 냉랭하고 반겨주지도 않고 이 교회도 아니다. 또 딴 교회 갔는데 그 교회는 시설이 영 엉망인 거죠. 주차장도 너무 좁아서 차 댈 수도 없고, 애기 데리고 갔는데 잠옷실도 없고, 이 교회도 내가 다닐 교회는 아니다. 다 이런저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문제 없는 교회를 찾아서 여기저기를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근데 마침내 찾았습니다. 그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와보니까 정말 문제가 없어 보여요. 다 마음에 들어요. 이 교회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한테 그분이 이야기를 했죠. 목사님, 제가 좋은 교회를 찾아다녔는데 이 교회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목사님 이 교회 등록을 하고 이 교회 다니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그 교회 목사님이 좀 갸우뚱하는 거죠. 글쎄요, 우리 교회가 과연 그럴까요? 아무튼 성도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출석함으로부터 이제 우리 교회는 문제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문제 없는 교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물론 농담으로 한 거지만 그만큼 여러분,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다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죠. 우리가 늘 지금 한국교회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우리 본질로 돌아갑시다, 근본으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초대교회도 예루살렘 교회, 또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안에 많은 다툼과 또 분쟁과 논쟁이 있었죠. 여러분, 우리 하적교회 솔직하게 있습니다. 당연히 문제 있습니다. 없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모든 교회가 문제가 있지만 그 교회를 풀어나가는 방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초대교회,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또 하나됨을 지켰는가? 자, 오늘 이 질문에 말씀을 통해서 함께 답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볼 교회는 이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자,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저기 상단에 보이는 곳이 녹색으로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터키 지방이고요. 성경 시대에는 소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소아시아, 터키이고요. 지금 이제 튀르키예라고 또 국명을 바꿨는데, 우측에 보시면 녹색으로 길게 된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이고요. 네모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세 곳의 도시 지명을 표시를 했는데, 제일 위에 터키 남반부에 있는 데가 다소,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있는 데가 안디옥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안디옥 교회가 바로 이 도시에 세워졌어요. 안디옥. 그리고 저 밑에 이스라엘로 쭉 내려가면 밑에 예루살렘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 그리고 초대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던 곳 예루살렘이죠. 여러분이 저 지도를 잘 생각하시면서
바로 저 안디옥에 세워진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사도행전 11장 25절과 26절은 이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라는 아주 훌륭한 주님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나서 같이 가서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죠.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불려졌습니까? 그리스도인이다. 그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믿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믿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말로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렇게 닮아갈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 그들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디옥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였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교회라는 말이 뭐냐면은 교회 안에 많은 지체들이 있죠. 오늘 2부 예배만 봐도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계십니다. 빈부, 귀천,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우리가 함께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차별이 없는 하나 되는 그런 보편적인 교회, 그런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그 안디옥 교회에 지도자들 5명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당회원이죠. 담임 목사와 시무 장로님들 5명이 누구냐? 이걸 보면은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나오는 사람 바나바, 실질적으로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정통 유대인이죠. 두 번째 나오는 사람이 니게르라는 별명이 있는 시몬. 니게르란 말은 검다. 여기서 이제 니그로란 영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흑인 노예 출신일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인 노예 출신도 그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세 번째 사람,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이스라엘도 아닙니다. 저 멀리 북아프리카에 있는 지금의 리비아 땅, 이방인이에요. 본토 사람 아닙니다. 저 멀리 딴 데서 온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교회, 안디옥 교회 지도자가 됐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마나엔. 이 사람은 헤로드 왕의 젖동생. 이건 진짜 동생이 아니라 젖동생이라는 말은 어릴 때부터 같이 큰 고향 친구다. 한마디로 말하면 왕하고 같이 자랐으니 분명히 이 사람은 귀족이었을 거예요. 왕족 아니면 귀족입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그 교회의 지도자였다. 마지막 누굽니까? 사울이다. 이 사울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회심하여서 지금은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이죠. 이 5명 보세요. 한 사람은 정통 유대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흑인 노예 출신, 또 한 사람은 저 딴 데서 온 이방인, 또 한 사람은 귀족, 또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 정말 다양한 사람이,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사람이, 어쩌면
상대할 수 없는 흑인 노예, 귀족, 왕족, 또 바리새파,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요즘 말하면 당회원이 된 것이죠. 우리 교회 저하고 시무장님 5분 계십니다. 우리 교회도 공교롭게 5분의 시무장님 지금 계시죠? 저하고 6명이 당회를 이루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다 달라요. 저하고 우리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성격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고 또 일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그런데도 당회 안에서 함께 이루어 나갑니다. 함께 이야기하고 듣고 기도하고 결정하면서 나가는 거죠. 무조건 제가 담임 목사로서 나하고 코드가 맞아야 돼, 나하고 스타일이 맞아야 돼, 내가 이야기하면 다 예스 할 그 사람만 내가 장로로 세워서 같이 가야 돼, 이럴 수 없죠. 다양한 분들이 당회 안에서 같이 성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이런저런 좋은 또 아이디어와 생각들을 나누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닌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하적교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들이 당회원이죠. 또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그렇습니다. 내가 볼 때는 전혀 나하고 맞지 않고 또 상대할 수 없는 그런 사람 같지만 교회는 다양성과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교회를 또 소개할게요. 우리 한국 교회도 초대교회가 있죠. 건 120년 전에 세워진 전라북도 김제 가면은 금산교회가 있습니다.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죠. 사진을 보세요. 자, 이렇게 기역자로 교회가 만들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옛날에는 남녀가 같이 한 곳에 앉을 수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다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남자와 여자가 같은 자리에 앉을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기역자 그 가운데에 목사님 강대상이 딱 있고요, 이쪽은 남자들만, 저쪽은 여자들만. 기역자니까 서로가 안 보이는 거죠. 서로가. 이런 기역자 형태의 교회들이 사실 옛날에 많았습니다. 자, 이 옛날 금산교회 조선시대 1908년입니다. 그 교회에 이제 장로를 세우게 됐는데 두 사람의 후보가 세워졌어요. 한 사람은 그 마을의 양반이자 지주인 조덕삼이라는 사람, 또 한 사람은 그 양반 집에서 마구간에서 일하는 머섬인 이자에게라는 사람, 두 사람이 장로 후보로 올라갔습니다. 야, 어떻게 할까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같이 앉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그 당시만 해도 조선시대니까 양반들하고 또 상민들하고 굉장히 차별이 심했죠.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 지금도 있습니다만은 그 교회는 백정 출신인 박성춘이라는 사람이 장로로 선출됐어요. 양반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와, 우리는 이거 인정 못한다. 내가 저 백정하고 같이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참을 수가 없는데 저 백정이 장로라고? 우리는 인정 못한다 해서 그 양반들이 다 뭉쳐서 나가버렸습니다. 나가서 옆에다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했죠. 그 교회가 바로 안동교회, 경북에 있는 안동이 아니라 이름이 안동입니다.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자, 금산교회 교인들도 그 소식을 듣고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우려했습니다. 한 사람은 양반이고 한 사람은 그 집의 모섬이니까 한 사람만 이제 장로로 선출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투표를 했죠. 공동의회, 장로교, 우리로 따지면 지금 사무총회입니다. 오늘 누가 됐을까요, 여러분? 누가 됐을까요? 양반이 됐을까요? 모섬이 됐을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3년 전에도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옛날에 기억하시죠? 양반이 떨어지고
그 집 머슴이 됐습니다. 오, 큰일 났다. 성도들이 지금 술렁이죠. 야, 분명히 양반이 떨어졌으니 저 양반이 못 참고 자기 집 머슴인 저 이자익을 쫓아낼 거다. 집에서 쫓아낼 거다. 이런 생각도 했고요. 또 한편에서는 와, 저 양반이 떨어졌으니 자존심도 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집에서 마구간 일하는 머슴이 그 교회에 먼저 장로가 됐으니 얼마나 양반으로서 자존심 상하겠어요? 저 양반 진짜 교회 아마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자기가 교회를 나가든지 분명히 저 머슴을 쫓아낼 거다 그랬는데, 양반인 조덕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에게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고 많은 교인들에 의해서 장로로 피택되었으니 이자익 장로를, 자기의 모섬이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서 앞으로도 열심히 교회 섬기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성도들이 그 이야기에 감탄하고 감동하고 탄복하고 또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그 교회가 다시 더 새로워졌다는 거죠. 자, 그 양반 조덕삼씨 머슴인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평양 신학교에 보냈어요. 자기가 학비를 다 대서 신학 공부시키고 나중에 그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자기 집 밑에서 일하던 머슴을 장로로 또 섬길 뿐만 아니라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나중에 자신도 그 교회 장로가 돼서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고 옛날 금산교회가 그랬습니다. 우리 하적교회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정말 다양한 생각이 다 다른 그런 성도들이 모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이고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며 더 겸손히 서로를 세워주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도 우리 하적교회가 더 아름다운 하나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으로 불렸고요, 이렇게 또 하나된 보편적인 교회였고, 또 선교사를 제일 먼저 파송한 교회였어요. 누구를 보냈을까요? 5명의 지도자 중에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이방인에게로 보내죠.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아까 여러분 지도에 보셨던 지금의 터키 지방을 다 돌면서 거기 있는 많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여행을 다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뒤에 일어난 사건,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야기죠. 1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다.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모세의 법, 바로 율법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구원 백성 되기 위해서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어떤 사람들이 하는 거죠.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기존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만은 여긴 또 새가족들이, 등록한 새가족 오늘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요, 조금 제가 민망하지만 이 할례라는 것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하나의 표징이죠. 표식. 쉽게 말하면 요즘 남자들 포경수술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만이 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구원받는다. 율법에 그렇다는 거죠. 자, 바울과 바나바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2절입니다. 15장 2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은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 어떤 사람들은 아니요, 율법도 지켜야 할례도 받아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적지 아니한 다툼, 쉽게 말하면 큰 다툼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교회 안디옥 교회도 큰 다툼이 일어났어요. 문제없는 교회 없죠. 큰 다툼, 그리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내몰지 않았어요. 그 교회 지도자인 바울과 바나바가 아이, 그 이단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당신들 그런 말 하려면 나가시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교회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진리를 찾아 나섰습니다. 방법은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람을 한번 보내보자. 예루살렘 교회가 원래 모교회, 초대 본교회니까 그 교회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그 교회로 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고 예수님의 육신의 친동생인 그 교회 지도자 야고보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에 그들이 교회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아까 여러분 지도 보셨죠? 저 위에 안디옥에서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가는 길 약 480km, 우리나라로 따지면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까지보다 훨씬 더 먼 거리에 걸어서 갑니다. 다니면서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에게, 그곳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형제들을 다 기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기쁨의 소식이 울려 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이 우리 모두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양을 부르는 것이죠. 기쁘다 구주 오셨네. 구주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것보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 기쁨의 소식, 이 복음을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널리 전하고 울려 퍼지게 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살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드디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했습니다. 사절에 보니까 그 교회에 영접을 받았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인 사람이죠. 핍박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을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이 환영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내가 절대 받아줄 수 없어. 이전에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상처 주었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나하고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박해자가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그 바울을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왜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나를 죽이려 했고 상처 줬고 어렵게 했지만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바울을 형제로 받아주고 용납하고 환영한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구원 주신 놀라운 일을 선포한 거죠.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할례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도 다른 생각이 있었고 다른 주장이 있었고 다른 복음이 있었다는 거죠.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마지막 6절 말씀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자, 여러분 다시 띄워주세요. 빨간색 보면 여러분 의논하러 모여, 이게 뭡니까? 의논하러 모여. 의논할 의자, 모일 회자, 의회죠. 의회. 의회란 말이에요.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함께 모였다. 의회. 거꾸로 하면 회의. 우리가 회의하자 이 말은 뭐예요? 같이 의논하러 모이자. 그래서 장로교회는 공동의회란 말을 쓰고요, 우리 성결교회는 사무총회, 사무로 모든 일을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는 회의한다는 말이죠. 지도자가 무조건 내 말대로 따라와가 아닙니다. 같이 우리 의논하고 이야기하고 한번 들어보자. 경청과 숙고가 있는 거예요. 잘 듣고 잘 생각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먼저 나섰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예수님의 수제자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구원하십니다. 저에게 보자기 환상도 보여주셨고, 저도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 전했을 때 그들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도 일어나서 그들이 전도 여행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이 잘 들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딴말하지 않고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교회 진짜 지도자인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소설을 쓴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에겐 더 이상 이 율법 할례를 강요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렇게 결정하고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보냅시다. 결정문이 나왔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더 이상은 씌우지 말자.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리고 다만 몇 가지만 조심하게 하자. 우상을 피하고 음행을 피하고 피를 먹는 것 조심하게 하자. 그 결정문을 담은 편지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붙입니다. 그들이 이제 다시 그들의 교회로 돌아가죠.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5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 가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가 회의하고 결정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고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읽어 주었을 때 모두가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들이 큰 다툼과 논쟁을 했지만 지금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통해 결정된 그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기뻐하게 됐다. 다툼과 갈등의 문제가 결국 기쁨으로 마무리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회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함께 모여 나누고 들었습니다. 진리를 찾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하였습니다. 선포하고 듣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진리를 세우고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기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하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77차 사무총회를 하게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회의, 그런 사무총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의가 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한자를 보세요. 우리 회의를 너무 오래 하면 우리 회의에 빠진다, 그런 말을 하죠. 앞에 나오는 한자는 회의, 의심을 품는다는 말이에요. 회의로운 자가 된다, 그런 회의가 아니라 회의, 함께 모여서 의논하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찾는 그 회의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함께 사무총회할 때에 문제를 넘어서 비전과 소망과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그런 회의, 그런 사무총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진리를 찾아 그들처럼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